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그런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올해 2026년도 교회표가 여기 있는 대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주소서.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주소서. Lord, mold me in your hands.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또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표를 삼았고, 우리 주제의 성구는 이사야서 64장 8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But now, O Lord, you are our Father. We are the clay, and you our potter, and all of us are the work of your hands.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빚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정말 우리의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채우시고 빚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흙이지만은 그것을 바로가 토기장이가 이렇게 채우고 만들고 이렇게 깎고 다듬고 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런 도기가 이렇게 창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신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예수 믿고 나한테 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을 살든 몇 년을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퍼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 따라서 우리가 빚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먼저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베드로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각종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어떻게 고침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물론 다 우리가 각기 다른 그런 우리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채워지는가를 보면서 바로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목적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런 특별히 우리 베드로를 빚으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있다면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뭐가 다 갖추어졌어. 뭐가 쓸만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과 어떤 또 죄악과 또 상처와 아픔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면 그들의 삶은 변화를 시작하게 되고, 물론 변화의 과정들이 그저 만나자마자 그 순간에 변화되는,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거쳐서 우리 생애 내내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역사에 보면은 한 리더를, 어떤 사람을 이렇게 위인화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달랐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가 이런 위치에, 현재 이런 위치에 이른 것은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브링아웃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괜찮은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이건 겸손도 아니고 아주 비굴한 그런 태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사람도, 그 어떤 인물도 그들이 처음부터 택함을 받을 만한 그릇이었는가? 전혀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쓸모없는 자고, 버려진 자고, 또 깨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은, 그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각기 다른 그런 역사를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질것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기에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언더스탠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설복이 되어야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림 받아서 그분의 원하신 대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확신이 있어야 또 우리는 설복이 되는 것이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아까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주소서, 이런 고백은 그것이 항복이 돼야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계획이 있어, I have a plan, 나는 좋은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계획이 나는 있어, I have a vision,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뜻이 이건데, 내 비전이 이건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 위인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버려진 그런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진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가 처음부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루살렘의 그런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런 사명을 가졌는데,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는지, 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서 놀라운 그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두는가?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또한 부르시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구호가 아니라, 표가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와
또 그런 확신과 그런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보배로운 그런 그릇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첫 스타트가, 첫 미팅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저 달려간 그가 아니라 나 한번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간 것이 그런 그 존재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의 브라더,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의 소개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안드레는 바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존과 앤드류, 이 두 사람은 they are the disciple of the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옛날 시대는 다 그랬죠. 사부님 하면서 사부님이 계시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제지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는가?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그 회개의 그런 증표로서 물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누군가를 말했죠. 나는 누군 줄 아느냐?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I am just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the way of the Lord.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라고 준비시키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나는 이런 그 메시아가 아니야. I'm not a Christ. I'm not the Christ.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언이랑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다가올 때 미리 선포를 하죠. 저 사람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시고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그 세례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이튿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례 요한이 다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바로 메시아다, 저가 바로 그 분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누가?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스승을 버리고 스승이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야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그런 이 안드레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다가 몸을 돌려서 따라오는 그런 요한과 안드레에게 물어본 겁니다. 뭘 원하는 거야?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What do you seek? 라고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무엇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뭐라 했으면 What do you seek? 라고 되어 있습니다. what이라고 해서 what. 예수 믿고 내가 좀 건강하고 싶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각기 그런 목적들이 있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지 그런 그 예수님을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 purpose를 가지고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와 이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앤서를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Teacher,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숙소가 어디입니까? 머물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왜 물은 겁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이하기 위해서 그 초소를 물어본 겁니까? 아니죠.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당시에 승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교제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스승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난리지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선생들은 다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렇게 삶을 바꾸는 인격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what이 아니라 who 누구를 구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가서 한번 부닥쳐가지고 인사하는 정도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디사이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 그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너 내 뜻에 안 맞아. 가. 너 안 만날 거야. 안 만나줄 거야. 네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쫓아내는 건 예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어떤 질문이 나오도록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무엇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왔던 간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세이비어로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 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머무는 곳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와서 보라. 너희들이 그냥 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가운데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근데 놓치지 않아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It was about the 10th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런 날씨에 하면은 그 시각은 바로 오늘날의 거기 시각에다 6을 더하면은 오늘날의 그런 시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0 플러스 6는 16이죠. 그 16는 뭐예요? 오후, after는 4 o'clock. 그렇죠? 오후 4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식의 그런 시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같은 10시인지. 오늘날 10시면 아침 10시인데 아침 10시에 예수님께서 거처하는 거라는 곳으로 갔는지 그건 우리가 확답할 수 없지만 아마 유대의 그런 시각이 맞지 않겠나. 오후 4시쯤에서 이렇게 함께 거하게 됐다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굳이 밝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안드레나 또 요한이 그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바로 10시였다라고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날을 잘 기억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라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몇 시다 이렇게 10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드물고 정말 예수님과 완전히 등지면서 원수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어, 내가 언제 변화되었어라고 하면서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만난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만나는 그 시각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과연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앤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목적이 그 의미인 것이지, 예수님을 만난 그런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그런 만남이 우리의 그런 인카운터가 되지 않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말투가 변해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지저분한 생각, 나의 그런 지랄 같은 그런 성격들 뭐 이런 것들이 변화된 거,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안드레와 이 요한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안드레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데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다 배고파하면서 이렇게 기진맥진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5절로 보면은,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야 빌립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빌립아,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몇 명이 먹었습니까? 어른들만,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까지 포함하면은 적어도 한 12,000에서 15,000명이 다 배불리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옛날에 맥도날드 살 때 얼마시겠습니까? 99 cents. 그렇죠? 99 cents로 해서 15,000명을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이 빌립은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수소문 했는지 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5,000명이나 먹는, 그래서 배불리 먹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베드로,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하루는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할 줄은 몰라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상의를 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그래서 이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고자 하는 사람도 오지 마, 우리에게 오고자 하는 사람도 오지 마, 그렇게 막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는 이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못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네가 안드레 역할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꼭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도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야, 가치 있는 그런 삶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드레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게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 안드레가 어떻게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아마 형인 것 같은데 동상하면서 이렇게 데려왔는지 한 대 쥐어박으면서 너 오늘 안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We have found. found라는 건 뭡니까? 잃었던 것을 찾는 것이 find죠. 찾는 거죠. 그동안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했지만은, 고대했는데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세례요한이 바로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걸 따라가고 가서 보고 이렇게 동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우리의 스승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하러 가면서 베드로에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You are Simon, the son of John. You shall be called Cephas, which is translated Peter. That means rock.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는 것은 You shall be called Cephas, 게바. 너는 You shall be called rock.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장차 바로 베드로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미래시로, 퓨처 텐스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You are Peter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Simon Peter was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던 것은 네가 그렇게 나를 믿을 수 있던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면서 너는 복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You shall call the Peter가 아니고 you are Peter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이야말로 네가 베드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베드로라고 불려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그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몰래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너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답안지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사람들이 뭐 누구다 엘리야다 뭐 세례요한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야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응?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는 거야라고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변했던 그런 베드로. 자기의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앤서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말로 네가 피터 락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앞으로에 그런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한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을 벌써 예수님께서 만나기 전에 만나자마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요나의 요한의 아들이지만은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반석이 될 거라는 것이 그냥 된다는 얘기 아니고 당신은 나중에 대통령 될 거야. 말은 그렇게 하고 뭐 예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뭐 어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포함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이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사람으로 부름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신분, 새로운 그런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먼저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체인지 됐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체인지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리의 시티즌십이 있는데 우리는 We are the citizen of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리즌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체인지 된 거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사탄의 그러한 이런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사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또 죽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분만 체인된 것이 아니고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제가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이렇게 체인지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야 와봐,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라고 해야 그거 전도가 아니고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나 예수님 만났는데 너도 예수님 만나봐, 너도 달라질 거야. 이게 바로 진짜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자라는 뜻이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또 그 일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을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한 수 위인 어떤 인간 스승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야.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를 만나는데 세례 요한 그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동안 우리를 지도해 주신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바이바이 하고 떠난 그런 요한과 안드레였는가? 그것도 말리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까? 야, 이 녀석들아, 그동안 내가 가르친 게 뭔데 이렇게 나를 떠나?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뭐 이를 갈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죠. 내 할 일은 했당. 그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거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의 그런 푯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것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전혀 미련 없이 옛날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을 함께 쉐어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그 전도를 통해서 그들 역시도 나도 만나서 이렇게 변했는데 너도 만나면 이렇게 변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하실 수가 있어. 그렇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은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어둠의 그런 자식처럼 이렇게 행동하기를 방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때리고 깎고 다듬고 채워서 정말 빛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것이 완성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거하는 빛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갔는데 내가 죄덩어리야 그러면은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빛 가운데로 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그런 모습으로 완성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스테이터스만 맞는 것이 아니라 신분만 맞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분에 맞는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부르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이유인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런 이유인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토기장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있어지는 불안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미국 땅에 오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토록 지금 살게 하실까? 어떤 뜻이 계시는데 그 뜻만 알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되고 설복이 되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건 감격스러운 것이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목적 따라서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옵니까?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지? 왜 이 시간까지 살게 하셨지?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그런 청사진을, 물론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we are the unique, 우리는 다 스페셜하고 유니크하고, 성격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적절하게 테스트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깎고 다듬고 막고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I'll be there, I will stan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는 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출발을 우리가 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택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의 손에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가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작하신 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능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루실 줄 믿고 이 길을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